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전 전라도에서 이 수원으로 혼자 올라와가지고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 수원까지 옛날에는요 보통요 하루 이상 걸렸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먼 시간이 걸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골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집주인을 제가 참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그 토스트 기계, 그 빵 토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토스트 빵을 만드는 기계를 그때 당시에 사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반세기가 넘은 그때인데, 그때는 빵 같은 거는 구경하기가 어려워서 그 토스트 같은 거는 빵은 뭐 도넛 같은 건 길거리에 팔았습니다만은요. 근데 이분이 계란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큰 걸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그런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앞집에다가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앞집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빵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아저씨가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이까짓 걸 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참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까짓 걸 주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귀한 것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답례를 해야 될까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참 잘 먹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뭐 이까짓 걸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반면에 저는요 참 인사를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주 빵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시골에 가면은 방학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빵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빵을 자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학생은 인사를 참 잘해서 이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이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그 주인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니까 이제 한 달 전부터 미리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엊그저께 맥주감사절 지났는데 벌써 추수감사절이야, 또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잖아, 그러면서 헌금의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는 다른 사람 성도들 소리를 듣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 그럴 때요, 교회 헌금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은요,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안 봐도 이 주보 뒤에 있는 헌금자 명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헌금하신 분들이 자기 이름이 누락되지 않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헌금한 명단을 딱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혹시 이름이 올라와 있나, 내 이름이 올라와 있나,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다 헌금을 했는가,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틀림없이 제가 이것만큼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그때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1조라든가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할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저쪽 광주에 있을 때도 제 헌금을 제일 많이 했고, 늘푸른 진공교회에서 그때 집사로 있을 때 직장인 다닐 때도요 헌금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보던 재정부 부장님이, 정지철 집사는 도대체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푸른 진공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사례를 받았었어요. 그때나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도 그때도요, 제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느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저희 가정에서 헌금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이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헌금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드릴까. 제가 이런 부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절기 3가지만, 첫째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수확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맨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고 명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된 한 분이 미국에 갔는데요, 이 미국의 친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영어 발음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워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워러하고 T자 발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우리는 그러는데 컴퓨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컴퓨터, 워러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이 배터리를 우리는 배터리나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배터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니네들이 언제 미국에 갔다고, 언제 미국 사람이 됐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발음을 하냐고 그러는 거면서요.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이 배터리라고,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말하니까 그 옆에 이 재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 한 번만 나한테 내 앞에서 배터리 워러 그런 식으로 발음하면 이 제러리 가지고 너 팍 집어 던져버린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터리는 우리말이에요. 재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터리가 제러리라고 발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즘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쉽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러리 확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한여름에 어떤 농부가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전기질을 하다가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나무 건드려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쉬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를 보니까는요, 호박은요 이 땅바닥에다 이렇게 다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큼직한 호박이 딱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는요,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호도는 보니까 호도는요 큰 나무에가 아주 이렇게 줄기가 호도가 딱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호박은 이 땅바닥에 가는 줄기에다 이게 큰 열매를 맺게 하고 호도는 저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에서 이렇게 이 호도가 이 작은 열매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요, 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뭐가 자기 머리 위에 정통으로 뚝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 호도나무가 자기 머리를 정통으로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호도나무를 저 위에다가 이렇게 작게 나무에다 해가지고 열리는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호박 덩어리가 만약에 열렸더라고 한다면 그거 떨어지면은 제 머리가 박살났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마도 우리가요 참 간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삶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금방 또 어떻게 합니까? 건방을 떨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치우치는 그런 간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범사가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범사가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라든가 좋지 않은 일, 그 모든 일들을 범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불행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할 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고 몸이 아플 때도 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매 주일날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 주일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다른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금년에 지금 가장 많이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은혜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3번 더 넘겨봐 주세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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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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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가정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염려할 가치가 없다고,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은 요즘 만나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사는가 쉽지가 않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랍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뭡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뭡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갈렙과 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막힌 인생의 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불행할 때라도 감사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오래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은요, 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이라고 하는 소년이 부모님이 이 심부름을 시켜 청소를 하고 잔디를 깎으라고 해서 했는데도 용돈을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어느 날 엄마에게 청구서를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청구서를 딱 제출했습니다. 엄마 심부름한 거 5불, 그리고 잔디 깎은 거 5불, 또 아빠 심부름한 거 5불, 청소한 것 5불 등등등 해가지고 합 45불 하고 청구서를 딱 갖다 내민 것입니다. 그 엄마가 이것을 보고는요, 기가 막혀 가지고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도 아들에게 청구서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청구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 출생비 무료, 그리고 너 양육비 무료, 병원에 갔던 거 무료, 너 먹고 마신 생활비 무료, 그리고 너와 함께 여행 다니는 같은 건 무료 등등등 해가지고 합계 무료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한 번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원망이 아니라 범사가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의 때가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가 기울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어린아이가 주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12광주의 떡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남아서 그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축사하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었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군중을 먹이고다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화를 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성경이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겠구나.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능하신 일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별을 해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이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3일이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에 다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라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 중에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이 도움 사업을 했던 이 마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완전히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어딜 가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를 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람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심지어는 연료를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을 했던 사장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는요 곁에 있던 그런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도피하고 싶었고 또 두려움도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크게 사업이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강사로, 성공자의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공자 활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도 한 권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발행이 된 지 첫 해에 몇만 부가 팔렸느냐, 100만 부가 팔렸어요. 한 해 그 첫 해에 엄청나게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그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문제는 축복을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책에 소개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로비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이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몸을 크게 다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눈을 다쳐가지고 완전히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실명을 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요, 눈이 뜨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먼저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절망 중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감사하리라.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감사가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 도미니크 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레의 편집장으로 아주 준수한 애물 그리고 화려한 그런 화술로 아주 이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12월 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3살이었습니다. 43살. 여러분, 43살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3주 후에 의식을 딱 회복을 했는데, 그때요, 의식을 회복해 보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딱 움직이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서 뭐냐, 왼쪽 눈꺼풀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눈꺼풀 하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왼쪽 눈꺼풀 하나를 가지고 그때 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한 사람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만드는데 보통요, 한 문장을 만드는데 하루 정도가 걸려요. 한 문장. 응?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한 문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하루가 걸린다고. 하루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니까 하루가 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무려 이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분은 책 출간 8일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침이 고여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인 침을 삼킬 수만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게 온 자의 사치스러운 그 신음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다 썼어요. 그는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꿈틀거리며 일어났던 그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잠수정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면서 항상 삶을 긍정을 했었습니다.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에 이 감사를 통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굳은 일, 불행과 슬픔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란 말은요, 그것 자체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격동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미를 간직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요,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지름길이요, 인생의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추수감사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감사가 성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